4년 정도 전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4년 전 7월 찾아보니까 7월 19일이더라고요. 그날은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4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눈이 맞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남이가 오면은 어디를 가자고 할까? 그 아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이 오면은 어디를 가자고 그럴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동물원에 가죠. 사자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지들이 결정하도록 해야겠어. 그걸 제가 그때 받아 적어놓은 여러 문장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의 그 당시의 아버지의 상황 인식 능력은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앞에 있어도 아들이 앞에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인식 능력은 굉장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남이 오면 어디로 가자고 할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로 그 아버지와 어디를 결국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조금 연소하다 이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를 알 수 없고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게 말할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타이밍을 제대로 파악하고 타이밍에 맞게 때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인데 별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밤에 딸아이가 귀가를 하면서 화분을 하나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예쁘고 아담한 그런 화분인데 하얀색 화분인데 하얀색 화분에 분홍색 띠로 이렇게 묶어 있고 그리고 꽃이 위로 막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슨 화초 조그만 화초 같으면서도 그 안에 꽃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분홍색 꽃이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봤는데 그 후에 이렇게 카드가 하나 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대해서 봤더니 그 카드에는 카네이션 그림이 있고 카네이션 그림 위에는 글씨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쓴 것 같지는 않고 써져 있는 카드를 사서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매우 예쁜 화분이었어요. 아주 예쁜 화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의 문구도 참 예뻤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딸아이가 줬고 아내가 받아서
이제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놨죠. 근데 이제 그걸 받아서 아내가 가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 뭐 그 아내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멋쩍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가 먼저네? 라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1번이고 아버지가 2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굳이 어머니가 먼저네? 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머니가 앞에 있어서 어머니로서 약간 민망하지만 이순위에 있는 아버지가 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오늘 찬양 대 찬양도 주로 어머니와 관련된 찬양을 불렀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회중 찬송도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제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나와요. 아버지는 옛날에 사랑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별로 없는데,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마음이 짠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또 바라보는 입장도. 저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순위로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는 않은데 그것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몇 가지 의미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고 아버지가 두 번째고, 그 사실로부터도 뭔가 이렇게 짠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특히 1955년생 이후 63년생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부모님을 모신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로부터 모심을 당하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 조금 좀 아픈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베이비 부모 중에 또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아버지 입장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분을 받고 그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네라고 했던 그 여성은 어머니고, 그리고 그 말은 들은 저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매우 자명하고 단순한 사실을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나 혹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버지,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 얘가 저희 아버지고,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지만 늘 아프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늘 쓰이는 그런 제 어머니,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다였거든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머니라고 하거나 아버지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어머니, 그 아버지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이거는 나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역시 자식인 거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한두 번 드렸던 말씀 같아요. 내 어머니는 내 나이에 반절밖에 살지 못하셨는데 그 어머니 앞에 서면 나는 늘 어린아이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는 바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일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카드에 적혀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순서로 뒤에 있는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어머니와 다른 아버지가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였는데 어느새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더라. 어머니와 아버지, 개별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단점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허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고결함,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누군가의 어머니가 돼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누군가에게 사랑할 만한 존재이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랑할 만한 존재이어야 하고 존경할 만한 존재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하고, 또 어느 경우는 자녀가 쓰러질 때 기댈 수 있는 산일 수 있어야 하고, 또 기둥일 수 있어야 되고 언덕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잘했을 때, 그 자녀가 잘했을 때 기꺼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우리들은 대부분 어버이인 거예요. 지금은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다 어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된다는 메시지만을 전달하기에는 회중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연소한 그런 어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버이를 섬겨왔고 또 잘 섬겨야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언덕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아팠거든요. 몸이 좀 아팠는데 제 아들 녀석도 지난주에 대단히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아프나, 전화를 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무심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에게 있어서 산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아버지이었나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고, 얼만큼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따뜻한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따뜻한 부모,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가 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사명. 하나님께서 준 사명이거든요. 조금 따뜻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느 경우에는 산이 되어주고, 또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하는, 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적인 부모 자식 이야기, 그리고 그 의무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인간적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인간적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떤 좀 의미 있는 의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모 자식 간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 같은 말씀인데 생물학적인 부모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화자죠. 말하는 사람은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로인 나는. 장로인 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로 요한은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신자 가이오를 향하여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간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들은 이런 인간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좀 넘어서는 부모 자식 관계가 또 있구나, 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컨대 우리는 인간적인 부모 자식 관계의 그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성된 영적인 부모 자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영적인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룩한 의무도 잘 이행하며 써내려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 자식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부모 자식 관계만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먼저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기서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장로 요한의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자녀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 요한에게 있어서는 좀 잘 이끌어줘야 되는 어떠한 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로 요한에게는 어떤 신자, 그 신자,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되는 어떤 그 신자가 자신에게 자녀인 거예요. 그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를 또 잘 섬기는 거고, 그 신앙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뭔가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잘된 일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잘된 일을 보고 잘 행하는 걸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신자로서 후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됨, 영적인 좋은 부모됨의 하나의 모습이다.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영적 자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자녀. 근데 이건 영적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육적인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 또 제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는 말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여러 자녀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부모는 간구하는 자예요. 부모는 간구하는 자. 저도 간구하는 자이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간구하는 자이어야 돼요.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적인 부모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기는 인간적인 자녀도 있지만 인간적인 자녀가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후배들도 자녀인 거예요. 내 제자들도 자녀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 그것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는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생물학적인 자녀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자녀들도, 영적 자녀들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2절에 잘됨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됨. 그런데 잘됨이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 하나는 범사. 영혼만 있지 않아요. 범사만 있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먼저 돼 있어. 우선순위가 먼저 나오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걸 바로 영혼이다 이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다거나 혹은 영혼의 잘됨이 없다거나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풀지 않아도 알아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을 잘 발휘하려고 모든 부모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범사는 잘 됐는데 영혼의 잘됨은 없다. 그럼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좋지만 범사만 잘 된다. 범사만 잘 된다라고 하면 영혼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빨간불입니다. 범사만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는 잘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빨간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육신의 몸으로서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들에게 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지난주 중에 아들 녀석하고 전화하면서 많이 아프냐? 잘 나아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끝에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교회 가야지. 교회는 꼭 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말은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관심인 거예요. 관심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저것 잘 되기만 한다. 그것도 물론 우리들이 바라는 바지만 그거에서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겠냐 말이죠.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여기서 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1절에서 얘기하는 가이오. 장로인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구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상은 무엇이냐?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듯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 당시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혹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고백하고 이러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오도 그런 위험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이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5절 이후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의 핵심 단어 나그네, 그 다음에 6절 너의 사랑, 7절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8절 영접.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잘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뭐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뭐 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자리를 대접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내가 풀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 이 가이오는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영접하고 대접했다라는 사실을 이 장로 요한이 전해 들은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가이오에 대하여. 근데 이 가이오를 일컬어서 장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나의 자녀가 사랑으로 잘 실천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 여러분, 2025년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간적인 자녀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견고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이 경험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즉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사랑을 구체적으로 잘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시간에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벅차다 이런 글을 썼어요. 본인의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본인이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 아버지 얼굴은 생각도 나지 않고 어머니 생각하면 아픔이 떠오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본인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공격하는 것인가. 약간 워드플레이예요.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공경하는 거는 바라지 않아요, 목사님.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손주를 나한테 맡겨놓고 내가 잘 못하면은 공격을 해요. 부모가 봉이에요. 제가 몸이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설교하기가 참 진짜 어버이주일 설교는 참 힘들구나. 어버이주일 설교는 나의 어버이를 생각할 때도 힘들고 또 누구의 어버이를 생각할 때도 이게 어느 하나에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는 뭡니까? 어버이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자녀이었었고 또 어버이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부모-자식 관계 속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그 안에서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중요하게는 할 수 있을 때 아직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고 지금은 내가 부모로서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직은 내가 좋은 부모일 수 있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